요엘서 3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를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근데 오늘은 요엘서의 마지막 부분,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성경의 많은 권을 이렇게 맞춰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엘서는 어떻게 이제 마무리가 될까, 그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좀 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이방 민족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당했던, 그들의 잘못과 범죄함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엘서에서 자꾸 등장했던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 민족에게 복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았던 그들의 수모를 되갚을 수 있는 그 날을 이스라엘 백성 너희의 손으로 그것들을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어떻게 그들을 치는가 보니 하나님께서 보습을 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습은 뭐냐? 여러분 여기서 보습은 쟁기입니다. 농사질 때 쓰는 쟁기, 넓은 삽이죠, 삽.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려는 거예요? 칼을 만든다는 거예요. 낫으로 뭘 만들랍니까? 창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그런 농기구와 같은 것들로 전쟁 무기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뭐 제대로 된 어떤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번번한 좀 제대로 된 그런 전쟁의 무기가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방 민족이 훨씬 더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을 것이고 더 나은 전쟁의 무기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수로 보나 전쟁 무기로 보나 다 그것들이 열세였을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또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군사가 많고 적음의 싸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전쟁의 기후가 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전쟁은, 특히 구약에서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전쟁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겨낸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죠. 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압과 핍박 가운데에 계속해서 있었지만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어제도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위로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그것이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알려주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요. 세상에 악한 사탄과 마귀가 아직 세상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유혹을 받죠. 그리고 악한 영의 공격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무기력해지고 힘이 들기도 하고 그 유혹에 빠지는 일들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자꾸 식어버린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악한 영이 주는 그런 우리의 접근법입니다. 근데 뭐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죄인 줄 알고 범죄한 것인 줄 알고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지는 않으시겠다. 하나님의 날이 되면 내가 바라여 너희에게 말을 하겠다. 하늘과 땅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요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여러분 주된 내용은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요엘서를 보면서,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는 여러분 어떻게 징계를 내리신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통해서. 하늘이 말라요. 하나님이 징계가 내리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땅의 소출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농작을 지어도 땅의 소출이 없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해도 무엇인가 거둬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주시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징계 대표적이다. 하늘과 땅으로 임했다, 저주가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날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면서 축복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은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식딤 골짜기에 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있잖아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의 원래의 별명이 뭐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때는 하늘과 땅이 말라버려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시면 뭐 하는 거예요? 내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임하도록 그 풍성한 복을 너희에게 다시 그 기름짐으로 너희에게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혜가 넘쳐나는, 그 생명의 샘이 흘러 넘쳐나오는 은혜의 샘물, 말씀의 샘물, 기도의 샘물, 예배를 통한 샘물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샘물이 가득 교회 안에 임하도록, 내 성전 안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흘러 넘쳐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임하여지겠다. 그것을 너희가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식dim 골짜기라고 하는 이 골짜기는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생산 능력이 없는 아주 황폐해버린 그런 사막인데 오늘 그 황무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백합화가 피어나는 그리고 생명이 넘쳐나는 다시 생명력이 나고 꽃이 피는 그러한 축복과 생명이 살아나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큰 메시지의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나를 대적하고 내 백성을 건드렸던 대적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죄를 그 땅에서 흘렀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제 말씀에도 이방 민족들 여러분, 어제 말씀에도 이스라엘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이 나왔거든요. 오늘도 또 나옵니다. 애굽과 에돔. 이거 어떻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땅은 황무지가 되는 벌, 그 징계, 심판을 그들이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을 얻고 축복을 얻게 되는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백성을 건드렸던 이방 민족들에게는 철저한 징계와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아주 주된 내용이 요엘서의 핵심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왜 성탄절이 가까울 때 말씀은 요엘서를 주셨을까? 이런 의문이 좀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과 좀 너무나 잘 이렇게 연결선상에서 말씀 이사야 선지자와 요엘 선지서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엘서가 강조했던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그 날이 임하게 됐다라고 한 그 날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과 성취를 이 요엘서가 보여주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에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 하는 거예요? 회복을 얻는 겁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받는 그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여호와의 날, 그분의 오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 말씀이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이 우리를 가만둘 수 없는 거죠. 그분이 오심이 우리에게 생명인데요. 그분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회복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경배하고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너무나 조용합니다. 또 예전처럼 모일 수도 없는, 다 같이 모일 수도 없는 조금은 열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 예배적으로 보면 굉장히 침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뭐 하라는 겁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 다 같이 모일 수 없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같이 해서 그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신 그 날,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날, 성취되는 그 날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분의 오심을 소리쳐 외치라는. 그분이 능력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회복이고 그분이 오심이 우리에게 보호하심이고 그분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졌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능력이 여러분 오늘 이 새벽 나온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그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구약 시대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외치며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과 성취를 구약의 말씀을 통해 또 한 권의 말씀을 마치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지키셨고 대적을 물리셨던 그 능력이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지켜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알고 있사오니 그 말씀의 성취, 우리의 죄와 상처가 감싸여지는 그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여 소리쳐 외치고 싶은 한 주간 마음껏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나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는, 교회를 통하여 그 은혜가 충만하여 세상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은혜가 가득 임하는 우리 교회 성도와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한샘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